얘기가 길겠지만, 네, 우리 오늘 예배 관련 수업을 한번 보고자 하는데, 잠시만요. 먼저 창세기를 볼까요? 창세기 12장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성경책을 계속 보면서 갈 거예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한 장 넘어갈게요. 13장 4절이에요. 13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 다음에 8절과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는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라.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너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거기 13장 8, 9절이 약간 좀 맵 같다.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이렇게 해서 나와서 이럴 때 네 이거 맞죠? 니라고 하는 거 아니죠? 제가 이제 초등학교를 졸업한 지 오래돼가지고 가끔 그럴 때 있어요. 찬양곡 중에 이게 나올 때가 있어. 그러면은 이걸 너라고 해야 될지 니라고 해야 될지 내라고 하면은 분명히 너를 축복하는 건데 막 사람들 다 자기 축복하는 느낌으로 이렇게 찬양하고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별 중요한 건 아니었어요. 우리 오늘 이제 예배에 대해서 같이 좀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예배는 뭘까요? 여러분 누가 이제 전도를 하거나 굉장히 친한 친구가 있어. 그 친구가 여러분한테 와서 자기 교회를 안 다니는데 야 예배가 뭐야? 라고 말하면 여러분 뭐라고 정의를 하실 수 있겠어요? 좋은 거? 오. 어떻게 배워요? 예배 시간에? 계속 말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을 주시고. 맞아. 그러니까 이게 사실 되게 멋있고 좋은 게 우리가 교회를 다니다 보면은 교회에서 함께 나누는 이 단어 용어들을 우리가 느낌으로만 알고 할 때 상당히 많아요. 소망, 믿음,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사랑과 세상에서 사랑은 다르잖아요. 그렇지? 믿음, 소망, 사랑도 다르고요. 여러분한테 예를 들어서 교회 왜 다녀? 라고 하면은 그거에 대한 질문도 우리 답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예배가 뭐야? 믿음이 뭐야? 믿음이 좋다는 건 뭐야? 병건 생활을 왜 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모르고 지나가면 안 되고 감정적으로만 알면 안 되고 명확하게 이게 뭔지에 대해서 좀 알아야 돼요. 그 예배는 영어로 얘기하면 월십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월십은 앵글로색슨족의 단어에서 온 건데 월 같이 있다가 쉽이 합쳐진 거예요. 이 말은 그 언어로 했을 때는 가치를 어떠한 대상에게 돌린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요거를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로 다시 말을 바꿔서 얘기해보면 최상의 가치를 최고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온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대단하지 못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것들 어떻게든 끌고 모아서 하나님께 최고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이게 있어요. 내일 어른들 진짜 어른들이 가지고 있는 선물함에 있는 과일들과 우리 거와 비교하면은 우리 게 훨씬 훌륭했으면 좋겠는데 훌륭하겠지만 과일의 가지수나 이런 분류이 좀 다르지 않겠어요? 지금 그분들 거는 막 사실 요새는 여기 망고도 있고 막 이렇게 옛날에 동남아 이런 망고 하나에 저 생일날 망고 받았던 기억이 있어요. 2012년에 제 동생이 말레이시아를 이제 인턴으로 해외여행 갔었거든. 갔는데 거기서 이제 저한테 망고를 보내줬었어. 우리나라 망고가 하나에 10,000얼마씩 할 때였어요. 그래서 8개 들어있으면 10만원? 12만원 이렇게 할 때였어요. 요새 쿠팡 보면 싸요. 뭔 얘기를 했는지. 아무튼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 보실 때 너네 왜 이렇게 가지수가 별로니? 절대 그러지 않아요. 요리를 처음 한 사람이 그냥
덮밥처럼 해서 그냥 하나만 갖고 와도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요리사들은 막 몇 개의 반찬을 할 수 있겠잖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기에 여러 사람들이 있죠. 학교 다니는 사람, 재수하는 사람, 반수하는 사람, 직장 다니는 사람,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20살, 21살 정도 되면은 대학을 잘 다니고 있으므로 혹은 취업을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고 나면은 더 이제 공부를 하든지 아니면 이제 그때 정말 취업을 해서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게 영광 드리는 거야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뭐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인 거예요. 세상에서의 기준인 거예요. 기준은 늘 변해요. 예를 들어서 요새는 결혼을 30대에도 하고 30대 중반에도 해요. 왜냐면은 결혼을 빨리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나고 내가 성숙해지고 만나는 것도 중요하죠. 그렇다 보니까 점점 늦어지기도 해. 빨리 하는 것도 괜찮아. 근데 만약에 우리가 조선시대 때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어떠냐면 다 실패다 그 자체예요. 그때는 막 17살 때 결혼하는 거냐. 16, 17 꼬마 신랑이 왜 있냐면은 조금 일찍 결혼해가지고 12살에 결혼하고. 그래서 여러분 옛날 책들 고전책 같은 거 읽어봐봐. 읽어보면은 부인은 이미 나이가 성년인데 꼬마 신랑 왕도 막 세자도하고 왕인데 아직 엠프렌즈 찬양 들어야 되는데 세자도하고 그렇다고. 기준은 늘 변해. 그렇지만 그때 그 시간에 이스라엘에 있었던 하나님은 그때에도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세상은 변하겠지만 세상의 가치로서 내가 너에게 영광 받는 게 아니라 그 흐름 속에 세상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주는 너의 마음의 예배를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상황이 있든 간에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오늘 드릴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최대한 가지고 와서 드리면 돼요. 손님이 집에 올 때 갑작스럽게 오거나 할 때 밖에 나가서 좋은 걸 사오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애초에 뭐 없는 걸 어떻게 해요? 그 안에서 최대한 좋은 걸 올려드리면 그 손님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고마운 마음을 들게 돼요. 근데 만약에 되게 힘들고 그런 줄 알았는데 딱 냉장고 열었더니 지 먹은 거 다 빼놓고 나한테 간장 계란밥만 줬네? 그럼 이제 베이컨도 안 줬고 치즈도 안 넣어줬고 이러면 열받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우리의 마음 가치가 담기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예배는 뭐냐면 합당하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연극과 뮤지컬 이런 거 보시면은 사람들이 동선을 짜서 돌아다녀요. 근데 우리는 한 번만 보지만 뮤지컬 이런 거 공연 보면 막 20공연 연속으로도 하고 한단 말이지. 그 사람들 매번 할 때마다 조금씩 애드립이 있을 뿐이지 모든 동선이 같아요. 모든 거는 다 이유가 있게 움직여요. 무대에 있는 사람들이 움직일 때에는 목적이 없이 가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 학교에서 처음에 오페라 배울 때 걷는 것부터 연습했어요. 그래서 걸을 때 어떠한 마음으로 어디 동선까지 어떠한 마음으로 가겠다라는 걸 가지고 가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예배에 나왔잖아요. 예배에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는 분이고 나를 만지시는 분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나온 거거든. 그럼 우리는 액션을 하나님께서 먼저 늘 하셨으면은 그에 합당한 리액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께서 좋은 것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다려주시는 마음으로 우리를 늘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그거에 합당하지 않은 오히려 핀트에 어긋난 리액션들을 보일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뭐냐면 내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에요.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그래서 나올 때 내 걸 가지고 나와서 내 걸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마음으로 가요. 그러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으면서 동시에 쉬워. 내가 애써서 나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들이 힘든 게 아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는 것이 어차피 다 내 거니까 내 거를 너희가 오른쪽으로 힘들게 가지고 있어 나한테 다시 돌려줘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들에 대한 첫 번째 이야기가 우리 창세기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예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 여러분 아시겠지만 대표적으로 마음이 담겼냐 담기지 않았냐에 대한 말씀이에요. 구분에 대해서 말하고 있거든요. 구별과 구분에 대해서 성경을 보면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재물을 삼아라고 해요. 그래서 땅의 소산이라고 할 때 이거는 여러 개 중에 하나를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뒤에 보면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라고 해요. 첫 번째 걸 드린 거예요. 구분을 지어서 드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마음을 다해서 어떻게든 구분을 하지 않잖아요. 구별을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참 부작용밖에 생기잖아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1,000원이 됐든 500원이 됐든 2,000원이 됐든 매일매일 나갈 때 감사원금 봉투에다가 그래도 이번 한 주에 감사했던 것도 써서 나가잖아. 그럼 내 마음에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감사밖에 담긴 게 없어요. 그리고 또 나에게 감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겠지라는 마음을 다. 근데 여러분이 혹시 똑같이 헌금을 하더라도 그냥 갑자기 그 자리에서 큰 감흥 없고 진짜 이럴 때 5만 원밖에 없네? 오늘 한번 들어봐야겠다. 이것도 귀하지만 나의 이 감사와 구분됐던 것들이 담기지 않았다면 누군가의 1,000원보다 지난주에 내가 드렸던 구별했던 1,000원보다 5만원, 10만원 덜 할 수 있다. 그래서 가인은 어떻게 했냐면은 늘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불만이 쌓였을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께 그래도 있는 것 중에 드렸는데 하나님이 기뻐받지 않으셨다라고 하니까. 감사로 나아가지 않은 사람은 뭐가 보이냐면 자꾸 비교할 것들이 보여요. 내가 오늘 나에게 주어진 것들에 감사하잖아. 교회 가면은 내가 감사하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 축복할 수도 있고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응원해주고 기도해줄 수가 있어. 근데 그게 아니잖아. 내가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약간 투자하는 마음으로 내가 이거 드리면 하나님께서 뭘 주시겠지 이런 마음으로 나아가게 되면은 나는 내 거 어쨌든 하나님께 드렸는데 왜 쟤는 저렇게 해주시고 쟤는 학벌이나 아니면 쟤는 삶이나 성품이나 이런 것들이 나보다 별로인 것 같은데 왜 쟤는 주시고 난 안 주시지? 내 하나님 왜 그런 분이시지? 그 하나님 믿어도 되나? 이런 패턴으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굳이 이걸 하나님을 믿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완전 다르잖아요. 우리가 좀 선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유퀴즈나 이런 거 보면 그런 모습들 분명히 구별되어지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내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고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냐에 대해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저는 사과 알러지가 있는 사람이에요. 사과 알러지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가 사과를 나한테 줬어요. 그럼 저는 웬만하면 그냥 먹어요. 죽는 건 아니니까. 근데 만약에 내가 아픈 거 아는데 사과를 줬어? 죽으라는 건가? 목회자는 죽어야지 된다는데 이게 죽으라? 이렇게. 그러니까 베푸는 사람이, 그러니까 주는 사람이 그 대상이 뭘 원해야 하는지, 어떤 걸 기뻐하는지, 뭘 싫어하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구분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는 이런 게 있겠지. 두 번째로 이런 게 있겠지. 보이는 예배와 마음의 예배가 있어요. 여기 혹시 찬양팀인 사람 있어요? 찬양팀 사람 뭐 하고 다 같이. 저기 찬양팀. 찬양팀 보면은 이름이 뭐예요? 하트 오브 월십이잖아. 그렇지? 그러면은 마음의 예배거든. 마음의 예배가 다른 예배도 있는 거잖아. 여러분들 지금 세컨터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이것도 예배예요. 근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건 여기 우리가 다 같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이걸 다 기뻐 받으시지 않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안 받으시는 게 있어요. 이게 굉장히 좀 골 때리는 건데 내가 시간을 6시간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이게 없다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지 않는다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게 되겠지. 우리가 교회 나오게 되면은 감정과 정서적인 부분으로 교회 나오게 될 때가 있어요. 외로움 때문에 나올 때가 있어요. 내가 친구가 없기 때문에 와서 공동체로 나갈 때가 있어요. 또 어떤 때에는 말씀을 듣는데 찬양을 하면서 나가는데 그 가사보다 그 멜로디나 분위기가 더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제 친구들 지금 교회에서 안 다니는 애들이 있는데 한 몇 번 나왔었어. 근데 걔네들이 비전 집회 때 데리고 왔다가 3, 4기가 나오고 안 나왔거든. 걔네가 처음에 야 클럽만 춤추는 줄 알았는데 교회에서 춤추나 뮤직 처치래 우리 교회 보고 왔다가 이제 갔어. 그 사람들도 와서 즐길 수 있어요. 즐길 수 있는데 그게 왜 지속될 수가 없냐면 여러분 오늘 예배 찬양 드리잖아요. 한번 가사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사를 읽으면서 저게 지금 나랑 상관이 있나? 내가 저렇게 고백할 수 있나? 한번 해보세요. 이거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니까. 내 삶을 오주여 내 삶을 주께 드립니다. 다 붓습니다. 나는 어떻게 돼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떻게든 상관 있잖아. 여러분 갑자기 우리 막 잘못되면 안 되잖아. 우리는 그 고백을 할 수가 없다고 사실은. 근데 우리가 하고 있는 고백이 뭐예요? 진짜 마음에 담겨있는 고백보다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하게 되는 예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설교도 이런 설교가 있어요. 막
처음부터 끝까지 울고 웃기는 설교가 있어. 그치? 그래서 그런 설교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때로 어떤 사람들은 그냥 어떤 분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원고만 쭉 읽으세요. 그럼 우리 보면은 왜 이렇게 원고만 읽지? 좀 부족한가? 뭔가 이제 좀 실력이 떨어지시는 거 아닌가라고 하지만 그건 알 수가 없는 거야. 왜냐하면 예전에 미국에서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었고 유럽에서도 부흥이 있을 때는 어떻게 했냐면 그냥 성경만 읽고 끝났어요. 특별한 이런 설교를 담지 않았었어. 근데도 하나님을 믿었다니까. 그럼 결국 어떤 거예요? 우리가 이미 모여있는 사람들에게는 마음을 다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을 담아야 돼. 그래서 마음을 담을 때에는 첫 번째 감정과 이런 부분들을 빼야 되고 두 번째는 나를 죽여야 돼. 나를 죽여야 된다는 게 이거지. 나를 오늘도 십자가에 못 박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 나올 때 명확한 목적이 있어서 나왔어. 근데 그 목적이 나를 위한 거라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책의 내용 중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수단으로 사용하지 말라라는 문장이 있었어요. 저는 보통 하나님을 수단으로 좀 쓸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전도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렇게 제가 그래도 이렇게 하고 하는데 제 자녀들을 좀 주님 책임져 주세요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자녀를 책임져 주시겠지라는 강한 믿음이 아니라 그래도 제가 이걸 하나님 도와주세요라는 약간 내가 투자하고 얻는 느낌으로 갈 때가 있어요. 그럼 그 뭐야? 결국 내가 하나님보다 나의 안위와 우리 가정과 이것들을 더 귀하게 여기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는 이거를 버려야 되는 걸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면 돼요. 왜? 하나님이 나도 만드셨고 내 자녀도 만드셨고 내 친구도 만드셨고 하나님이 나의 상황을 더 잘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한테 뭘 받겠다라고 하시냐면 찬성을 받겠다 하셨거든. 우리가 뭐 소위 랩에서 뒷사는 랩들 서로 하잖아요. 무슨 거 있던데 음원 같은 거 뭐 해가지고 서로 이런 찬양을 받기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송축하고 기뻐하고 하나님 아름다우신 분입니다라고 하는 걸 원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럼 그 시간이 어떤 찬양은 1절짜리가 있고 2절짜리가 있고 3절짜리가 있고 5절짜리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게 어떤 건 쉽고 빨리 끝나는 게 있고 어떤 것만 음이 높은 것도 있지만 어떤 건 그 가사와 스토리가 긴 것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뭐야 마지막에는 항상 아멘으로 끝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예배는 하나님께 완전히 집중하는 예배. 그게 꼭 마음의 예배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마지막이에요. 우리가 창세기 같이 읽었잖아요. 세 군데를 읽었거든. 이거는 다 시점이 달라요. 시점이 달라. 첫 번째 창세기 12장 7절에서 8절 처음에 제단을 쌓았던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 아브라함을 만나주셨던 게 창세기 12장이에요. 거기서 너는 너의 본토 아비 친척집을 떠나라라고 했거든. 떠나서 첫 번째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 예배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예배자였어요. 근데 이 이후에 창세기 13장 4절까지 그 사이에 시간이 많이 흘러요. 많은 일들이 있어. 그 순간에도 아브라함은 아들이 없었어. 고난의 시간이 계속 됐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떠날 만하고 가나안에서 애국까지 이집트까지 가서 다시 돌아오는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절망을 할 법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13장 4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고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여러분 예배라는 거는 우리가 믿음이라는 거는 한번 여러분 딱 은혜를 받고 나서 그걸 유통기한 한 5년짜리 10년짜리 가고 싶은 마음이 우리 마음일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는 우리 매일매일 은혜를 받을 수 있지만 동시에 우리 매일매일 넘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영원히 계속 실족하고 넘어지고 하나님을 실망시킬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대신에 우리의 믿음은 뭐냐면 거기서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다시 찬양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여러 인생의 굴곡이 있었지만 다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에 이제 우리가 13장 8절에서 9절을 해요. 여기서 약간 랩 같은 이 구절이 나오잖아.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나는 이거 나오잖아. 이 이야기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함께 있었어. 근데 이 롯이랑 아브라함이 이제 찢어져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찢어져야 될까 고민을 한 거지. 그래서 돈과 서로 이제 서로 흩어져야겠다 이런 식으로 나눠져야겠다 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지금 전쟁이 있는 우크라이나에 가실래요? 아니면은 덴마크나 소위 복지국가라는 유럽, 북유럽에 가실래요? 뭐 고민하는 척을 하고 계세요. 당연히 우리 다 편한 데 좋은 데 가고 싶을 거 아니야. 왜냐면 우리가 볼 때에는 좋은 게 보이기 때문이거든. 근데 여기서 아브라함은 뭐라고 하냐면 나나 너나 내 목자는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너가 떠나면 너가 좌하면 내가 우할게 라고 말하는 거야. 그럼 이 모습이 도대체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신약 성경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처음에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가지라고 해. 근데 예수님께서 세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라고 했거든. 그럼 사랑을 하라라는 것은 결국엔 서로를 섬겨주라는 거잖아. 서로가 서로에게 더 좋은 걸 해주라는 거거든. 만약에 제가 제 아내랑 결혼을 했으니까 사랑을 하고 있겠죠. 근데 이 사랑하면서 나아가게 되는데 내가 저 사람을 한테 할 때 뭐라고 할까? 저 사람이 나한테 어느 정도 해주면 나도 이만큼 해줘야지. 저 사람 우리 아내가 나한테 우리 집에 설거지 한 10번 해주면 나도 한 번 해줘야지. 이거는 계약 아니야, 계약? 그치? 이거는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가 없어. 그냥 내가 저 사람 볼 때 피곤한 것 같으면 내가 지난 2달 동안 매일매일 뭘 했어도 또 해줄 수 있는 거고. 그게 이제 사랑의 모습인 거고, 섬겨주는 거고. 여기서 아브라함이 보여준 건 뭐냐면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그 롯이 선택하게 된 소돔과 고모라 성이 아무리 좋아 보이고 멋진 도시여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개똥 같은 것도 하나님께서 좋게 해주실 거야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그가 단순히 하나님을 만났어 알았어만이 아니라 그의 삶 가운데 완벽한 고백이 됐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 그 다음에 보여주는 게 뭐냐면 너가 원하는 걸 먼저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나아갈 때 여러분이 교회 다닌다라고 하면서 친구들이랑 밥 먹고 할 때 예를 들어서 김치찌개, 돼지고기 김치찌개를 시켰어요. 근데 뭐 고기 싫어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좋아한단 말이지. 근데 같이 먹어야 되는데 나는 고기만 다 컸어. 이 친구 김치만 줘.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이 아니지. 여러분 만약에 팀에 갔어. 팀에 갔는데 보통 매너 있게 이렇게 하잖아. 먼저 골라, 먼저 드세요라고 하잖아. 근데 팀장이랑 부장이 먼저 달려가가지고 좋은 거 다 뺏어 먹고 이렇게 먹고 있어. 그러면 난 이렇게 해. 그러면 뭐 저러고들 이런가? 이런 마음이 든다고. 그러고 나면 이제 여러분들 보여서 야 우리 팀장 이상한 거 같아. 이게 가는 거 아니야? 뭐냐면 사랑하는 사람들은 서로가 더 좋은 걸 해줄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예배자로 부름을 받았고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을 찾는 예배자였어. 근데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삶의 영역에서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드리고 토요일날 예배드리고 주일날 예배드리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게 돼요. 그 여러분들이 거기 가서 어떻게 사실 거예요? 중간고사였던 분들 주일날 저녁까지 하나님께 막 기도하면서 나갔어. 월요일날 가서 바로 시작하자마자 커닝페이퍼 해가지고 자작한 다음에 겁나 잘 보고 나더니 주님께 영광 돌리고. 이게 뭐야? 안 믿는 사람들이 보게 되면 그런 게 시험거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든지 죽게 하든 하나님께서 날 보신다라는 생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단순히 교회 안에 이 공간에서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삶의 모든 자리에서 다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이 우리 그거 하잖아요. 우리 이번 세크터 주제가 집을 짓는 사람 해가지고 마태복음 7장으로 나와야 됐어. 방송하자고 하지 않을게요. 근데 거기에 나오는 게 그런 거예요. 반석 위에 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 에베소서 말에서는 창수가 나고 할지라도 반석은 든든하다는 걸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제가 LT 때 한번 얘기를 했었어요. 연초에 LT 때 15분씩 부부장대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리더나 선배들한테 이런 얘기 많이 들을 거예요. 예배 자리를 지켜라. 예배의 자리가 중요하다. 자리를 지키세요라고 해요. 근데 이 자리라는 게 단순히 여러분 인원수를 채우기 위해서 여러분들 막 강제적으로 하는 그게 아니야. 여러분들 예배하고 오고 안 오고가 갑자기 이번 주 뭐 버프 받아 한 주 동안 공부 잘하고 이걸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자리라는 단어에는
두 번째 뜻에 뭐가 있냐면 사람의 몸이나 물건이 어떤 변화를 겪거나 후에 남는 흔적이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매일매일 예배 드리는 거는 여러분 삶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계속 적어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집을 짓는 사람 요 주제처럼 어떤 일이 생기게 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박혀져 있는 그 반석은 든든하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교회에서만 하고 땡치면은 그건 안 돼요. 여러분 삶의 자리에 나아갈 때 집에서 그리고 학교에서 친구들 관계에서 뭐 알바의 자리에서 학원의 자리에서 어디에 있든지 예배를 드리는 마음으로 가야 돼요. 뭐 여러분들 거기서 갈 때 경건해하고 하라는 얘기는 안 해요. 나갈 때 말씀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냥 어디에 있든 간에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나아가는 게 먼저 하나님 의식하는 것들을 하기 시작하면은 그게 여러분의 삶의 예배를 드리는 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삶에 주어져 있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예배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도 죽을 때까지 계속 예배잖아요. 근데 예배를 드리는 예배잖아요. 하나님 받으신 예배를 드린 하루냐, 그렇지 못한 하루냐, 요걸로 나눠지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자로 부름 받았고, 그리고 다시 어디서든 예배를 해야 되는, 세워야 되는 그 의무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것들을 가지고 여러분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예배에서 삶의 예배로까지 나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좀 찬양을 할까요? 오늘 함께 할 찬양은 우리 찬희 부모님이 아까 여러분들 선물 이거 만들고 있어요. 계속 연습하면서 하고 있어요.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에요. 주님을 예배. 여기 보면 이런 단어들이 있어요. 주는 나의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리,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리라고 돼 있거든요. 근데 이거 되면 거짓말이에요. 저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 의지하는 거 어렵고 하나님 잘 못 믿겠고 하나님 의지에 신뢰하는 게 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다라는 기도까지 해도 돼요. 그리고 나서 해야 되는 게 제발 좀 믿음 좀 한번 줘보라고. 하나님 자기 아들까지 주셨다고 하는데 그렇게까지 믿으라고 했으면 나 오늘 믿음이 없는 나에게 믿을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그렇게 나아가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주님을 기뻐하고 예배하고 소망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 되기 원한다고 이렇게 찬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빛으로 임하신 주, 빛으로 임하신 주, 나의 어둠을 비추시네. 내 안에 연약함, 내 안에 연약함 씻어주시고 나를 귀히 여기사 하시네. 내 삶에 임하신 주, 내 삶에 임하신
주시옵소서. 내가 오늘 부족하게 가져 나온 이 마음일지라도 하나님 내가 오늘 주님께 최선의 것을 드리기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주님께 합당하게 받아주시는 마음의 예배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오늘 새부터도 마지막 기도하며 나아가고 이 속에서도 큰 은혜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것을 그 주여